새로운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거죠. 혹시라도 실패한 작년의 삶보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새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면 멋진 발걸음 되지 않을까요? 새해를 열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얘기를 조금씩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합니다. 목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삶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이라고 불리는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신앙인의 기도만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불평의 입술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으로 바꿉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죠. 고통의 신음소리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룩한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일 겁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 필요하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꿈과 소망과 소원들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 요청 기도를 뛰어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인의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 조금은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봐야 하지 않느냐 말이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제자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할 기도가 여기에 있다는 의미이죠. 원래 고수들은 기본기를 다진다 그럽니다. 탁월한 선수들일수록 기본을 다시 점검하는 훈련에 매진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기본기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기술을 연마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본을 다져간다죠. 신앙인이 기도의 기본기로 되돌아갈 때 우리 삶이 견고해지고 더 탁월해지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의 준비의 과정에는 내 할목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준비 과정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그 삶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여러분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오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에 제일 먼저,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강조점은 아버지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뒤늦게 등장하지만 원래는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속에 아람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대부분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죠? 근데 이 기도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아빠라는 것입니다. ABBA, 아바라는 단어이죠. 어쩌면 우리나라 말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아빠라고 말이죠. 우리 기도의 처음 대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빠에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친근감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장 친근한 관계에서 등장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아빠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할 겁니다. 어색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조금도 불편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빠이기에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숨길 것도 없고요. 요청할 때도 그리 마음속에 부담도 없고요. 아빠의 품에 기대서 아빠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이 친근한 아빠에게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일 겁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빠라는 그분과 자녀인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친근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면 우리는 더 당당해집니다. 더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더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빠에게 무언가를 말하듯이 요청을 하든지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기댈 수 있는 나의 가장 좋은 그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죠. 한때 여러분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 한 여가수의 이야기를 들으셨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서야 다시 무대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움으로 말한다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사건이었죠.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녀는 겨우겨우 재기할 수 있었죠. 근데 그녀가 재기할 수 있었던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그녀 집 주변에 기자들이 장사진을 칩니다. 도대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정말 도망치듯 숨어 어떤 호텔로 갑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그 호텔로 찾아옵니다.
호텔에 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녀가 언제 등장할지, 언제 나타날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의 모습을 꽤나 높은 층에 있던 그녀가 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의 높이라면 내 인생을 끝낼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하며 그 시간을 지납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마침내 하나 둘씩 기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다시 그 호텔에 빠져나와 집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힘들었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라는 아버지의 그 첫 번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인 아버지가 직장에서 겪었을 고통 말할 수 없을 정도 아니었을까요? 딸의 그런 이야기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수근덕거릴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도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딸아이를 원망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되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힘들었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 그분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누구와도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언제인가 그녀가 다시 방송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신 아빠가 너무 고마웠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빠인 그분이죠.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빠, 나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품어주실 수 있는 그 아빠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에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합니다. 아니, 우리의 성공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기쁨에 겨워 눈물을 쏟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가면 한 장군이 타냐에게 묻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묻는 거죠. 아빠랑 어떻게 헤어졌지? 갑작스럽게 묻는 질문에 타냐가 당황하면서 전쟁 중이라 저를 돌볼 수 없었을 겁니다. 말합니다. 그러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너 아빠랑 헤어진 거야? 그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아빠가 제 손을 놓았어요. 그자 그 얘기를 듣던 그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절대 손을 놓는 법이 없어. 그 아빠는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라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상황에도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버리지 않습니다.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조차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 아닌가요? 이것이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살고 되돌아오는 아버지를 그 어떤 누구보다 더 귀한 아들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아빠에게 기도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이렇게 좋은 아빠이기는 한데 오늘 성경은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나에게 가장 좋은 아빠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본성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알게 모르게 자신의 기도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일이 열심일수록 더 자신만만하게 내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은 가장 좋은 아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하는, 그분의 가지신 권위에 함부로 덤벼들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미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보다 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그분은 더 주시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 첫 번째 주를 만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달려가야 할 이 수많은 시간들에 좋으신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엄청난 권위를 인정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죠.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기도하는 만큼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꼭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잘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숙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공급받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